고난주 첫 번째 날 이 새벽에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부터 7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과 베드로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고난주 첫날, 이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바라보는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대부분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 결말을 지켜보려고 함께 그 뜰 안에 조용히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그 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온 공회를 자기 집 뜰 안에 모으고 불법적인 공회를 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5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불법 공회를 열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칠 합당한 증거가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예수는 잘못한 죄가 없습니다. 그의 행동과 모든 것에 반박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그들의 분노는 가득하였고 결국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를 돌에 쳐 죽이려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이 불법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리는 그런 공회입니다. 본래 이런 공회를 열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모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날은 밤중에 제사장 집에 뜰에서 급히 모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불법 도당들이죠.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많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앞뒤도 안 맞고 전혀 합당한 그런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두 거짓 증인이 나와서 예수를 모함할 때 61절에 보니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과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예수가 계시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우매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이 이런 우를 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그 말 그대로를 자기가 듣기 편한 말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합당한 대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에 근거하여, 성령에 근거하여,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들의 말에 반증을 하여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두 번째는 이 일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마치 예수님은 털 깎는 양이 그 목자 앞에 가만히 순종하듯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6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이 대제사장은 마지막 카드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겠다. 그들은 이 맹세 참 좋아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그치고 신문하시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 이제 이 말에는 예수님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yes or no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실이죠. 다만 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도 여러 번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시죠. 그러나 12절은 뭐라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에 대한 해당이기 때문에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형성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에 대해서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에겐 거짓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딱 드러내십니다. 6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것. 두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시는 재림 예수, 심판주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내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 오른편이라는, 우편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영광, 권능,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권능이시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그곳에 계십니다. 지금도 영적으로는 영으로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육신으로서는 신인 양성의 존재로서는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가 우편에 계시다는 의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우편 보좌에 부활하신 주로 계십니다. 두 번째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이렇게 올 것을, 구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원차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나팔을 부시며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오심은 구원주로 바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두 번째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양과 그의 천국 우리를 데려 들어가시고 믿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들은 염소로서 왼편에 두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성부의 명령에 따라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의 대답에는 침묵하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가 하나님이시고 구름 타고 오리라는 증거돼야 될 그 말씀을 친히 증언하시는 예수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이 자리에 법정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법정에 서 계십니까? 바로 내가 당해야 될 죄의 심판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내 대신 그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고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고난주 첫날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이 나 대신에 그 자리에 형벌의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의 짐이 풀렸네. 아멘. 여러분, 이 오래된 찬양 가사처럼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내 대신 신문 받으시고 내 대신 채찍 맞으시고 내 대신 죄의 짐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65절에 이제 대제사장은 본격적인 반응을 하죠. 퍼포먼스를 합니다. 65절 보십시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아멘. 여러분, 65절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참담한 말이나 일이 생겼을 때, 회개할 때 그들은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유대인은 옷을 찢으면서 참남한 하나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거짓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대제사장은 그 말씀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래요,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지키고 이렇게 대제사장이라 하지만 유대의 종교 리더라고 하는 그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알고 예수와 연합하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르는 이 한 주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었지? 너희 다 들었지? 이 신성모독하는 말 들었지? 이제 이 사람 사형감이지? 66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 사형감이지? 맞지? 그러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67절에 침을 뱉고 손과 모든 것을 향하여 때리며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재되는 죄성의 폭발로, 분노로 그 예수를, 아무 죄 없는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침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68절에 보면 그들의 조롱은 하늘 끝을 치고 올라가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때린 게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널 때렸는데 누가 널 때렸는지 맞춰봐라. 비웃으면서 맞춰봐 하면서 마치 동네에서 아이들이 어떤 한 친구 놀릴 때 막 괴롭힐 때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을 아주 단체로 구타하며 이와 같이 조롱한 것입니다. 만의 왕이신 예수님, 아무 죄와 흠도 없으신 그 주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침뱉음 받으셨습니까?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주님 그러셨습니다. 이제 장면은 조금 다른 사람에게 포커싱 되죠?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제자 아닌 척하면서 몰래 이런 상황들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종이 나와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69절인데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대중들 앞에서 탁 찔러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뜨끔했을 것이죠.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다 티가 나죠. 또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는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많이 익었던 것입니다. 얼굴이 많이 익었죠. 우리도 보면 이 전라도 분들, 경상도 분들, 강원도 사람들, 서울 사람들 다 이 말투가 다르죠. 그래서 각 지방마다 성격도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말투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 예루살렘이 아닌 이 북쪽에 있는 이 촌 갈릴리 사람 출신들은 이 헤어 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하는 행동들, 말투 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티가 탁 날 텐데 그 자리에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 그가 탁 티가 났던 것 같습니다. 여종이 탁 찔러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그의 죄성이 발동됩니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일단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예수가 당하는 그 모습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니 육신을 입고 있는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찬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 많은 성도들이 당시 자기들의 직장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를 꺼렸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집사도 정말로 이렇게 같이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막 생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 욕을 하고 막 크리스찬들을 막 그냥 싸잡아서 이 코로나의 주범들이라고 막 이렇게 분노를 일으킬 때 자기는 그 앞에 내가 교회 집사라는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베드로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너희 빛을 등경 밑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등경 위에 두어 세상을 비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나의 안위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결한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성령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하며 성령 충만에 임해야 합니다. 이 고난주 첫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세상의 증인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사람이 아닌 척하는 그런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복음을 증거하는 빛으로 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는 자리를 조금씩 옮기는 것 같습니다.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말합니다. 71절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또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73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투 보니까 딱 갈릴리 그 사람이네. 그때 우리 앞에서 같이 예수 앞에 행했던 그 사람이네. 이 베드로 맨 앞에서 막 활기를 쳤겠죠. 안 봐도 딱 벌써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예수님이 정말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궁중에서 인기를 얻을 때 그는 맨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첫째 제자라고 으쓱거렸을 겁니다. 한데 예수님이 핍박받고 예수님이 매를 맞고 이제는 죽게 생겼으니 그는 그 자리에 뜨면서 어떤 하인이 여인이 하는 그 말에도 온 몸을 반응하면서 그는 맹세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을 하자마자 곧 닭이 울더라. 나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엄지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할 때 닭이 울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닭이 우는 것, 이것은 중요한 사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을 듣고 그는 통곡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멀찍이 그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때에, 시험의 때에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첫 번째 날입니다. 해마다 시즌별로 이렇게 행사처럼 지나는 이때 우리는 이 순간을 행사로 지나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예수의 진리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오직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말씀을 마치죠. 예수님은 떳떳하게 공회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굳게 선포하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리 앞에 굳게 서지 못하기에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거짓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이 아침을 살길 바랍니다. 우린 때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애통해 하시며 다시 우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신 그 주님, 내 대신 재판석에 서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모든 멍에를 그에게 메어드리고 나는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쫓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이 하루가 사라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적을 받으실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를 따르고 주의 뒤를 걸어가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예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